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제 휴대폰에 차인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소리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고 이 휴대폰을 보니까 지난 추억이라는 글귀와 함께 이 사진 하나가 떴습니다. 메시지 안에 그 사진을 보니까 2019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이때 내 마음은 어땠을까? 나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다시 한 번 더 그 시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즐겁고 행복하고 더 많은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들에 대해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새해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이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2019년 12월 말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라도 우리를 힘들게 할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렇게 중국에서 그렇게 진행되다가 끝나고 말겠지. 설마 우리나라에까지 온다 한들 길어야 한 달, 두 달? 조금만 고생하면 끝이 나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대로 해볼만 했습니다. 조금 생소한 일이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려보기도 하고 텅 빈 회중석이 참 어색하지만 낯설었지만 곧 끝날 거라는 소망을 품고 그렇게 한 주 두 주 예배를 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주 두 주 드려졌던 예배가 중간에 조금은 회복되어지긴 했지만 잠시 교회에 나와서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긴 했겠지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그러한 모습이 1년이 지나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고달픈 현실은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서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와 수많은 확진자들, 예전에는 교회를 들어오면서 마스크를 벗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마스크가 없으면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서 민족적 멸망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사네립은 베니게를 시작으로 해서 시돈, 에돔, 모압 등을 정복하며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었는데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애국과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미움을 사서 사네립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사네립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라기스를 내주게 되었고 사네립의 부하 랍사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기는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받았던 그 수모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성중에 갇힌 상태가 되어서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해 주셨으며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영원한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만 있다라면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기의 상황과 대적들, 온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의 민족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의 간구는 어떠한 간구입니까?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간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시인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구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고난 중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말씀을 더욱더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적에게 패배해서 전쟁 포로가 된 때입니다. 일단 사람이 전쟁 포로가 되면은 모든 자신감이나 희망을 잃고 완전히 기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이며 모든 육체적, 정신적으로 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신앙적 교육을 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함께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해석 다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능력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으며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가르침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적 실현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여호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천인과 동시에 낙심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어떠한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해 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성도들이 매일같이 모이기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들도 함께 모이는 것에 매우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해진 이 현실은 함께 모이는 것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낙담해하며 지쳐가는 성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바쁜 삶을 살아오던 현대인들이 이제는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과 그리고 우리 아들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저희와 함께 같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집에 부쩍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러한 괴로움이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한 가지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바로 아이에게 집에 있는 동안 성경을 쓰게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TV에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이유는 컴퓨터를 하는 동안 그 누구도 이 TV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다른 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TV 앞에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타자로 성경 말씀 치는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흥미를 갖지 못하니 온 가족이 동원됩니다. 할머니도 틈만 나면 앉아서 성경 말씀을 타자로 투닥투닥 거립니다. 할머니가 끝이 나면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앉아서 투닥투닥 하나님의 말씀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저희 딸이 관심이 생겼는지 자기 아이디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제는 할머니하고 경쟁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치기 시작합니다. 매 시간 거실은 TV 소리와 아이가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거실에 투닥투닥거리는 하나님 말씀 치는 소리가 가득해졌습니다. 말씀을 치다가 간혹 의문점이 생기게 되면은 아이는 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곤 합니다.
이제는 거실에 투닥투닥거리는 하나님의 말씀 치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나누는 소리가 그 거실 안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는 일은 참으로 열심히 했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은 놓치고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모이기가 힘들다 해서 그저 주저앉아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드는 그러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공부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지혜를 붙들며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훗날 이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이 주와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이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당시 국가 간 전쟁 승패는 대개 군사의 수요와 이 무기의 우열에 의해서 결정되어졌습니다. 따라서 활이나 칼과 같은 무기는 고대에서 전쟁의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무기가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전쟁이 오로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듯이 자신들 역시도 구원을 체험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에는 현재 자신들이 처한 위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헌신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의 진리가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들의 아집과 자신들만의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세상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막상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라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방법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은 매주일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지만 다시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다시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은 주일날 예배하는 그 한 시간, 아니 그 시간에조차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되지 못한 채 다시 세상으로 나가니 기독교의 진리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유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은 떠오르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다윗 하면은 골리앗과 함께 했던 전쟁 사건입니다. 그 당시 골리앗은 대략 키가 3m가 넘는 키에 온몸에 노스로 된 갑옷을 두르고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어린 나이이지만 자신의 손에 물맷돌밖에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최첨단 무기였던 칼과 창과 단창이 두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서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 나아가서 자신이 갖고 있던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져서 이마에 명중시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의지한 것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물맷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는 삶은 결국 망한다는 길임을 알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공의 길임을 알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19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깊이 자리하면서 그 질병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하는 일들 또한 제한적인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참으로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들을 기대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인내하며 견뎌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실 때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아 더욱 감사한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